오후 예배 때 잠깐 우리 이삼 일사님이 전체 방향을 좀 말씀을 세밀하게 좀 설명할 텐데,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에 전 세계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복음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한 50명 정도 가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어쨌든 복음 가진 사람 따라다 생명의 축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명의 축제 나는 그러한 대회예요.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도 사실 그겁니다. 주일 예배도 생명 가진 사람들 예배가 뭐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좋기도 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생명 가진 사람들의 생명 축제예요. 아멘. 그 더 이상 없어요. 생명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드리는 건데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은혜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란 말은 뭐 안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 반대하고 흑암 역사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절대 계획. 그런데 이 절대 계획 속에 이걸 알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절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절대 축복. 이 절대 계획을 알고 이 절대 축복소로 들어가게 하신 것. 뭐 우리 편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이거를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절대 축복. 이 절대 축복을 뭐냐면 완전한 축복이라 해요. 이 절대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영원히 천국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데 이 절대의 계획을 알고 이 속에 들어간 것을 절대 축복인데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후대들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100년의 응답, 더 나아가서 청년의 응답, 더 나아가서 영원한 응답이라 그래. 100년, 1000년이 뭐냐면 요셉이 응답받은 게 하나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되잖아요. 지금도 요셉은 어디에 노예로 갔는데도 응답받았구나. 감옥에 들어갔는데 응답받았구나. 요셉이 총리돼서 세계만 했구나. 그 요셉의 건 지금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이 100년의 응답을 넘어서 1000년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 굿뉴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했잖아요. 잠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광범한 내용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서 고통당하다가 해방됐죠. 굉장했습니다. 막 소리쳤습니다. 일시적인 복음입니다. 이 땅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절대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복음.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따라붙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요. 그래서 절대 복음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절대 복음이냐?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상대적 문제입니다.
제가 20대에 병 들었을 때 여러분 건강했잖아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건 상대적 문제예요. 지금 굉장히 불볕더위죠. 전 세계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희 집이 사우나입니다. 4층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 문제지. 아마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좀 날씨가 차가운 데는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그건 절대 문제 아니에요. 절대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문제. 이 절대 문제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해결하면 안 돼. 그 절대 문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속에 살아야 행복해요. 쉬운 얘기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아 살아야 행복해요. 그 원리예요. 새는 하나님께서 길을 줬어요. 뭐 하더라고? 하늘에 훨훨 날아다니도록.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 돈이요?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어떤 것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가지의 행위 언약을 주셨어. 근데 그걸 어겨버렸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자국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재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담 하와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죄라 그래? 원죄라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오는 지옥 배경, 이게 문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이 땅에는 흑암 존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인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몰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절대의 계획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누구?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것만 합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이 영원한 저주, 이 지옥 배경 이걸 해결할 적 없어.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 뭐하고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흑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힘드는데.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아멘. 그래서 절대 복음이 누구요?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분 이름이 누구요? 예수. 절대 복음. 이 절대 복음 속에 들어간 것을 절대 축복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병원도 많습니다. 그죠? 학교도 많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세상 살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병원을 세운 게 아니고 학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학교, 가정, 교회는 이스라엘 선들의 이 3단체가 하나의 동종되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 하고요. 주님께서 세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운 것은
교회밖에 없어. 이 지구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절대 교회. 절대 교회.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나라의 후감이 꺾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에 들어온 지 한 150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는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절대 복음은 아니었지. 필리핀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수많은 아시아에. 여전히 우상이 많은 그런 나라는 여전히 힘들어. 근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그래도 나라 바뀌었어.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십자가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절대의 교회가 필요해. 절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절대 교회. 그게 크냐 작으냐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교회는 뭐냐면 요거요. 절대 복음만 말하는 교회. 진짜 절대 복음만 말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흑암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된다. 안 믿고 성공하는데요. 예수 믿고 하버드 대학 갔다. 안 믿어 하버드 대학 가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야.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삼저주. 이걸 해결하신 누구라고? 그리스도. 요걸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목동에. 뭐 하자고요? 붕하자고요? 아니요. 좀 편리하자고. 편리하겠지. 이거보다 훨씬 편리할 거니까. 식당도 넓고 뭐 3층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따라서 절대 복음. 절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자체가 힘들어. 저도 복음을 알았을 때는 교회가 괜히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절대 복음 누리는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절대 복음, 절대 문제 해결자, 절대 교회, 절대 복음만 말하는 교회. 이때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절대 복음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성격이 훌륭하고 너랑 나랑 재밌게 살자. 이게 존재하는데 이게 없다면 너랑 나랑 재밌게 살아도 돼. 그건 됩니까? 안 되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복음, 절대 교회 하나가 필요해요. 절대 제자.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절대 제자. 누굴까요? 똑같아요.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복음이 없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복음하는 사람. 요게 절대 제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알면 돼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은 다 오답을 갖고 살아가.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다 오답이요. 아무나 하나 믿으면 되지. 오답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여러분 4대 성인 예수, 속각,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4대 성인 속에 예수가 들면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사람인데 속가도 훌륭한 분, 공자도 훌륭한 분, 소크라테스 훌륭한 분, 예수도 훌륭한 분이라면 왜 그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요. 그게 정답이요. 그리스도에는 정답이 없어. 그런데 그 정답이 내 삶의 해답이 돼야 돼. 아멘. 내 삶의 해답.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제가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내게 해답이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야.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돼야 결론이 돼요. 이렇게 결론돼요. 아,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갈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뭐전다?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나온 거야.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절대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10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도 평생 다하도록 10가지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언약으로. 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들게 하신 말씀 3가지. 오늘 이 10가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보세요. 절대의 계획입니다. 오늘 드리는 10가지 메시지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야. 근데 오랫동안 하실 분들은 그 내용을 알 거예요. 일일이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꼭 성경 찾아보고 모르시면 아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해주세요. 수진이 오랜만에 왔잖아. 잘 모를 거요. 하는 무엇으로 가? 그리스도. 알았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10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선들이 애굽 땅에서 고농당할 때 10가지 기적 행했지요. 10가지 기적. 그죠? 10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나요? 뭐였어요? 절대 계획이었어요. 9가지 쟁을 가지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자, 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 뭐가 막혔었어요? 두만강 아니야? 아니구나. 뭐가 막혔어? 홍해. 자, 홍해가 막혔습니다. 큰일 났죠? 근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기 때문에 갈라지긴 맞아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 절대 계획이니까 갈라진 거예요. 근데 2가지야. 이 속에서 홍해의 기적 2가지를 아셔야 돼. 하나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홍해에서 수상시키려고. 근데 그것도 중요한 계획이 아니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3번째입니다. 애굽에 나서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강이 있었어. 무슨 강? 잘하네. 나 압록강이라 줄 알았더니 여기에 요단강이 또 막혔어. 근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밟았기 때문에 갈라졌어. 믿음으로 밟기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이미 절대 계획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 했죠? 기념비 세우라 했죠? 그 자리에 있으니 모르는구나. 기념비 세우라 했단 말이요. 12돌. 무슨 뜻이냐면 후손들이 부모님들에게 이 기념비가 뭐냐가 묻고들랑 이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가 갈라졌다라고,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말을 해라 해서 후대들에게 뭐라고? 기념비를 남겨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기념비적인 말을 해줄 수 있어야죠. 아멘. 왜 믿냐고 말한다면, 또 말을 안 해도 엄마 아빠가 힘들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하게 누리네? 그럼 누가 물어볼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냐고. 그때 뭐라 대답할까요? 글쎄 요즘 날씨가 덥고 뭐 그럴 거예요? 뭐 해야 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멘. 그게 기념비적 인생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기념비적 인생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불신자들에게. 여리고 기적.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잘 보세요. 무너질 수 있는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자, 몇 바퀴 돌았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몇 번 돌라고? 7번. 우리 한결교회 아닌가 보다. 자, 돌았어요. 그럼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 아셔야 돼. 두 가지를. 이 여리가 무너졌을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갔습니다. 언약궤 앞서갔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든 뭐하든 우리가 삶을 살아든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워가면 돼.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하지 마라. 입을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아모리 연합군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벌여주는데 이게 이길 재주가 없어. 왜? 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는 이게 전쟁에서 뭐 비교 안 되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실패하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혼자서 스스로 계속 들을 수 있겠어? 누가 붙들었어요? 아론과 훌. 그래서 아모리 군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패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돼요? 연합, 원네스,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 성전 건축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원네스요, 그걸. 자, 또 하나. 10가지를 기억하고 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 이것도 상대할 대상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에서는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 그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많아요. 우리 심은 이걸 이길 재주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다 모인 장소 어디냐면 미스바야. 자, 미스바의 기적. 사울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 우박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전 사람을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미스바 운동에 모여서 사무엘 한 사람이 회개하자 금식하자 해서 아모리꾼이 패배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한 손자가 쓰임받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데 누굴 통해서 하냐 이 말이지. 자, 7번째.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굉장한 사람. 누가? 키가 3미 되는 사람. 누구요? 골리앗.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누가? 다윗 한 사람이. 너는 창과 단차는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했습니까?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누가 쓰임받았어요? 다윗. 뭘 잡았으니까? 언약. 잘 드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데 그때마다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진짜 벌어져.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 힘의 법 없죠, 골리앗은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등등 경제 문제 많은 골리앗 같은 상황이 벌어져.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집니다.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뭐가 냐면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8번째. 학개에서 2장 1.9절에 이건 오늘 오후 예배 때 설명드리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또 학원본 메시지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릴겠는데 이거 들으셔야 돼요. 성전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 재건하자 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이게 사단이 그냥 안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왕이 성전을 하지 말아라. 중단해버렸어. 그것이 벌써 수십 년 흘러갔어.
다시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줬다고. 성전 건축해라. 이게 백성들이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 안 됩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저 왕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게 3개월 사이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 그러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고.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됐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나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이쪽에 한 번 더 찍고요. 자, 9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세계의 복음화를 마가다라바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바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까 세계의 복음화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나요? 계획.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는 그제야 뭐다? 끝이 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요. 못 막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이 지구상에 75억이 반대해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면 75억 인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10번째. 로마서 16장 인물들. 로마 복음화.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떠났는데 그래도 항상 바울의 가슴속에는 저 로마 강대국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로마 복음화는 바울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지금 우리가 237개 나라 놓고 계속 나가잖아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붙잡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내가 누구요? 주역으로.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는 것,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세절기 체험. 오늘 말씀처럼 세절기 체험. 이걸 하나님이 체험하기를 원하셔.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년의 응답.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말할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바른 순간 나왔습니까? 피 바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유월절을 체험하기를 원해. 유월절 체험. 유월절 체험과 1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이거밖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체험했을 때 모세가 이 체험을 했습니다. 피 바른 순간에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지긋지긋한 그 모든 것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 때 우리의 모든 저주 죄은 영원히 단번에 떠나갑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성전, 그걸 체험하는 교회, 그 복음을 말하는 교회, 지금 시대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삭이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이삭도 어려서부터 이걸 체험했다고. 평생 다하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살면서 뭐 우물이 없고 뭐가 없고 해도 한 번도 이삭이 힘든 적이 없어.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시죠? 시작. 웃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양 하나 체험 때문에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영원한 응답 받았다니까. 유월절을 체험하는 그 응답을, 그 체험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유월절 필요 받았습니다. 광야 걸어왔습니다. 광야가 힘든 것입니다. 광야 척박한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을 이 백성들이 우리 힘을 내서 걸어가자, 힘을 내자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오순절. 오순절 체험.
우리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하면서도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오순절 체험과 이것은 뭐냐면 산업 여러분, 사는 동안에 산업에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경제가 다 잡혔어요. 하나님 이 땅에 복음 경제가 되길 원해. 그래서 복음 경제가 돼서 흑암 경제에 잡힌 인생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축복된 삶, 이번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삶에 산업에 응답받는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받는 축복의 응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 보면 15개의 나라에서 사로민들이 모였다고. 그 사로민들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나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이 사람 때문에 각 나라 복음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체험, 성령 인도받기 바랍니다. 매사의 모든 삶에. 수장절 체험 아시죠? 수장절? 모든 농사를 짓고 나서 다 모으는 그런 체험이에요. 수장절. 이거를 지금 우리를 만나면 시대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다 병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이 시대를 누가 살리겠어요? 의사는 고칠 뿐이지 진짜 살지 못해.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살린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러다 이 복음만 전할 때 시대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 틈에서 이 시대까지 살리는 그런 성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리는 그 대열에 들어서기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응답받고 사실이다. 아멘. 6월절을 체험하는 성전, 오순절을 체험하는 성전 건축, 수장절을 체험하는 인생.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응답받고 시대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6월절 체험하지면 안 돼. 우리 후대들이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을 때, 그리고 시대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된 후대들. 이번 여러분 WRC가 바로 그런 거예요. 후대까지 살리는 축복된 인생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 건축이 이 세절기 체험이요. 10가지 기독을 체험하고. 자, 마지막 하나지. 성전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성전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성전 운동은 메이슨 운동이에요. 메이슨 전쟁이라고요. 이 땅에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해서 명상운동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멸망에 끌어가고 있다고. 그것도 엘리트만 모아서. 교회는 지금 막 신앙사 이럭저럭 하는데 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단체는요, 전 세계 다 장악해. 우리 율전동에도요, 벌써 모슬렘 그 뭐요? 모슬렘 사원이 들어왔답니다. 이 사람 하루에 7번씩 기도합니다. 심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분 가정이 다 우상숭배가 심각했던 가정이지만 일본에서도 반대하고 중국에서도 반대했던 그 할랄 식품 박근혜 대통령이 얼싸안고 들어왔잖아요. 경제 회복시킨다고. 할랄. 모슬렘 국가인데 무섭습니다. 모슬렘 국가는 지구상에 제일 무서운 종교가 모슬렘이요. 막 마구잡이로 결혼시켜서 애 낳고 거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20만 명이 20억이 넘어요. 기독교 수는 점점 줄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무슨 뭐 시험든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지금 전세를 장악해 한다고. 메이슨 전쟁이요. 지금 그 전쟁이요. 아멘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파동판 놓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저기 있잖아요. 대학에서 한 번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했잖아요. 교수가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잘못해서 할 텐데 이게 고위층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아예 그 웃대가리에서 이 대학 교수 죽인다고 하이거네. 그래서 두 손 돌아버렸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성전의 건축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이슨 전쟁을 할 시대인데 이게 로마서 16장 1절 27의 이 인물들이라고요.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전 세계에 계속 성전 운동 계속하면서 우리 모두가 비밀 결사대로 비밀 결사대 몰명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몰명료는 자비량으로 20대 장로 세워서 전 세계에 포상합니다. 신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지금 작은 문제 때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럴 때에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보내버려. 그것도 자비량으로. 그 사람이 뭐예요? 비밀 결사대야. 그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비밀 결사도 살다가 주 앞에 섭시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 결사대. 남들이 볼 땐 별 볼 없는 생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결론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 운동과 홀리 메이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힘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멘.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 이 땅에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사람을 세워줘서 이 현장의 조조쟁을 막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부족해, 많은 흠이 있어. 그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홀리 메이슨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지막 하나. 성전 운동과 렘넌트 미스터리. 우리 자라는 후대들을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라 축복받아 이거 아니라 어려서부터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게 만드는 그런 렘넌트 미스터리.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요. 그 절대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절대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복음, 절대 교회, 그리고 절대 제자. 이 세 사람 필요해. 그 절대 제자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결론 한번 보세요. 한 가지만. 읽읍시다.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면 힘들죠. 자, 결론 시작. 하나님, 제 절기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정전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 동안 눈 뜨자마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제 절기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정전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래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문제, 하나님을 떠난 재앙, 죄로 인한 지옥 배경, 흑암 것에 잡힌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주님께서